예, 할렐루야. 어저께 갈릴리 바다의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의 주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를 한 바퀴 돌면 뭐 한 40-50km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이 그 호수 주변에 마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도 있고 뭐 디베랴도 있고 뭐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주님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곳, 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에요. 30년 동안 사신 곳도 이제 곧 나사렛이 갈릴리에서 얼마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 바로 그 옆이고요. 나인성 과부 바로 나사렛에서 그 건너 마을이 보이고, 다 이 갈릴리 지역을 주님은 사역하세요. 그건 구약에 이미 이사야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참 불쌍한 갈릴리. 지역 차별은 옛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많이, 이제 이 강가가, 바닷가가 좀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많이 타락하고 또 그런 아주 좀 사람들이 좀 험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곳. 아수르가 늘 쳐들어. 그래서 아수르 밑에서 수백 년 지나니까 뭐 다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고기 잡고 살고. 그 지역에 주님은 사역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갈릴리 목회가 되어야 되는, 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그래서 주님을 보고 많이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다 모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갈릴리는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많이 베푸시는 많은 은혜가 갈릴리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큰 빛이 비쳤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도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방 땅이나 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갈릴리의 사역을 이어가신, 오늘은 이제 그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제자가 되는 과정.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어부의 상식, 평생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그 장비, 어떤 날씨, 장소, 시간대, 때, 어느 때는 무슨 고기가 많고, 어느 때는 여름에는 어느 고기가 많고, 어느 때는 이런 고기는 깊은 곳으로 가고, 뭐 이 다 고기들이 다 어떤 절기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돌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도 있고 밖에 다니는 고기도 있고, 다 어부들만 아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주님은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귀신아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다 장모를 보고 깨끗해라. 주님은 문둥 나 환자 10명 보고 깨끗해라. 다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이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어부로서 이 모든 생각은 다 접어두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2배나 채우는 거예요. 놀라운. 이 세상은 이제 돈 벌면 돈 버는 기쁨만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결혼해도 아무리 좋은 미인을 만나고 천하에 없는 남편을 만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돼도 사람은, 임금님이 돼도 중전이 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이 변하는 거예요. 이 고기 잡는 거하고 베드로는 전혀 별개인데도 이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내 죄인이다 뭐 그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고기 잡는 것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순간에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한순간에 평생 가졌던 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정도 한순간에 오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딱 버리고, 자리 버리고, 예, 주의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를 나가는, 한순간에 다 버리고. 우리 고은 목사님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월급을 드리고 이랬는데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네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님 일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고은 목사님이 한순간에 낳은 것도 한순간이고 제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세례받고 한순간에 저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상처럼 차츰차츰 이렇게 뭐 세상은 고행하고 뭐 한 성철 스님 같이 평생 그래야 자기를 비우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한순간에 내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한순간 지옥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올라가는, 이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변화되어 가지고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한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한순간에 은혜가 번개같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하나도 성한 사람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잘 사는 집 이야기가 없고, 뭐 러브 스토리가 없고, 뭐 이 부귀 영광 그런 거 다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만 사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체 뭐 지붕을 뚫고 사람 내리고 뭐 몇천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3일 동안 와서 은혜 받고, 거라사 귀신들이 막 무덤에서 뛰어, 전부 그런 일. 거라사도 갈릴리예요. 다 갈릴리 지역. 따라서 갈릴리. 예. 오늘 교회는 갈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신사 레이디스 젠틀맨만 이래 오고 이러면 옳잖아요. 예. 다 이렇게 문제 없는 분들이 와서, 이건 예루살렘이지 갈릴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를, 이 지역을 좋아했던 것은 이 지역이 서울의 제일 변두리고 갈릴리 지역이 정말 그런 분이 많이 오고, 이 원래 예배 드릴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 나와 이 목사 새끼 이리 내려와, 그런 분도 있고요, 거품을 품고 나자빠지는 분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난동치는 분도 있고 막 입을 봉 밀고 나가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뭐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앞에 있는 처녀가 거품을 품고 간질로 막 나자빠져 소리 질렀대요. 당연히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 남편이 오늘 집사님은 밖에 서성거렸지만은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또 예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갈릴리예요. 오늘 다른 이 미개한 나라들 다 갈릴리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만나. 여러분 만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분이 와가지고 배부르지. 아니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다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 또 안 먹는 분도 많고, 계란 하나 후라이 해가지고 겨우 요래 먹고, 얼마나 배를 줄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매맞고 슬프고 불행하고 울고 외롭고 정처 없고 버림받은 분들이 주님에게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시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 교회를 그래서 세워주셔서 이 사복음의 역사가 이어가게 하고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은 사복음이 그대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지, 사도행전이 따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다 마찬가지. 구약에도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의 궁전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요. 예, 궁궐에서 뭐 일어난 일이 없어요. 다 모두 서민들 생활 어려운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과부에게 은혜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밀가루 떡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 주셔서 모세가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고, 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애굽 유대인들 다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이 있어도 애굽 땅에는 어두움이 있고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 없게 하고, 예? 온갖 재앙이 열재앙이 내려도 그 열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애굽에는 곡성이 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집집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지키시는 하나님, 한순간에 다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에게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만, 구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약은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에게 부름을 받으면 가정이나 민족이나 그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삶, 변화된 삶. 베드로가 이 사도가 되어서, 전 로마를 살리는 이 베드로가 돼. 이 천하의 연설도, 어부는 연설을 안 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한 번 설교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갈릴리 사람 같은 몰라, 예루살렘 같은 평생 성경만 알던 분들이, 베드로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전혀 무식한 분이 사투리를 막 쓰는 이분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에게 일어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보호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소경, 눈뜬 소경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귀하게 만들어요. 장로도 위대하게 만들어요. 마리아도 위대하게, 사마리아 여인도 위대하게 만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제일 무서운 것이 다른 지역 사람은 자기 모르니까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무섭고 자신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잘 아는 사람 앞에 사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 사람 모두 여자들이 마시가 지나가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물길로 와도 여자들은 물길로 모여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고 우물에서 모두 스트레스 다 풀고 갑니다. 요사이 우물이 있으면 좋은데 우물이 없어서 이렇게 모두 힘드는 거예요. 예. 다 거기에 모이면 다 거기서 머리 감고 뭐 빨래하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남편한테 매맞은 이야기도. 그런데 이 우물가에도 혼자 나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고 이 마음 어느 구석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아저씨, 아줌마, 오빠,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사마리아의 제일 문제의 여인이 사마리아를 뒤바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거지 옷을 입은 갈릴리 사람, 누구든지, 물론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래.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 위에, 가정 위에 내 갈 길 다 가도록.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도 별게 아니에요. 끝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는 다 길이 없어요. 믿음의 생활은 참 좋은 것이 끝이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 영원하신 은혜가, 영원하신. 교회에서는 이래 아멘 아멘 하는 분도 그걸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참아야 돼요. 예. 그게 가정하고 이 교회는요, 이렇게 별의별 게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문제아가 있고요, 애매기는 것도 있고, 집은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게 집이에요. 호텔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아주 놀라운 그런 학사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 나와서 울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 세대 차이 모든 걸 다 없애하며 예수 안에 하나 되어 가정과 교회는 그냥 아무것 먹어도 맛있고, 저도 어제 저녁 뭐 먹은지 알아요? 그냥 비벼가지고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건 전국장에다 고추장, 파고추장 넣어가지고 그냥 이래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꿀맛이. 호텔에 그런 거 없어요. 전국장 끓였다가는 호텔 전체가 야단나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그냥, 거의 옛날 된장은요 거의 저 화장실하고 가까웠어요. 그 냄새나 이 냄새 구분하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사,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 자라나시고 그런 일 하시고, 세상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리 웅장하게 만들어도 그건 돌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갈릴리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베드로 절대로 우습지 않아요. 베드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부터 사마리아 여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어느 왕비도 따를 수 없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을 만난, 타치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분들은 다 위대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힘 있는 분, 알렉산더, 징기스칸, 진시황, 또 근세에 와서는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근세에 히틀러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유럽 전체를 다 삼키고 독일도 집어넣고 러시아도 집어넣고 폴란드도 집어넣고 헝가리도 집어넣고 헝그리도 집어넣고 오스트리아도, 프랑스도 굴복시키고 파리를 점령한. 마지막에 어디로 나갑니까? 1940년 1년부터는 드디어 영국을 삼키려 합니다. 대영 제국 집어넣으려. 그때 영국 공군은 기껏해 비행기 한 몇백 대인데 독일은 이미 다 점령하고 그 2천 몇백 대 비행기를 가지고, 함대가 얼마입니까? 육해공군 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그러나 영국을 못 이깁니다. 영국은 윈스턴 처칠이 있고 그 기도하는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가 못에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밑에 사람이 해방되고 나가니까 따라갑시다. 밑에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마지막까지, 애굽 놔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있죠. 애굽을 마지막 손보게 합니다. 그래서 병거, 철병거, 마차, 쌍마차 600대를 거느리고 바로가 직접 진두 군인들 지휘해가지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이야 아무 무기 없죠. 하나님은 바로와 함께 그 신하들 전부, 장군들, 애굽의 군대들 모두 홍해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이걸 믿어야 돼요. 예. 따라오면 끝까지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 왜 그 만화에도 나오는데 쥐 한 마리 못 이깁니다. 사자가 다 달려들어도 못 이겨요. 동물의 왕국이 다 달려들어도 그 조그만 생쥐 한 마리 못 이깁니다. 딱 하면 퍽 잡았는데 뒤로 핵 그러고 나가버려요. 절대로 이게 누굴 통해서든지 지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것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제일 슬퍼하는, 믿음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를 따라가던 사람도 다 망하고 나라도 다 망. 그래서 악인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를 해치거나 이 주의 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속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참여하면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홍해에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사울을 따라가면 사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라간 사람 다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돼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따라가가지고 일본에 우리 교인들을 고발하고 뒤로 열어가지고 정보를 준 것이 다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본이 영원한 줄 알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왔다 갔다 여긴가 저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방향 전환을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잠깐인데, 영광이 잠깐인데, 히틀러의 영광이 잠깐인데, 전 세계가 다 모두 자기 손 아래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한 명의 부하도 도와줄이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어느 누구 가까이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친구 같지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집 같지만은 숨을 곳 하나 없어요. 히틀러는 그래서 권총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쏴 죽이고 자기 죽고, 둘이 그렇게 죽으면서 그를 따르던 수천만이 다 죽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여러분, 저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흔들고 내한테 친필 얼마나 많이 보낸지 알아요? 어느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평생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냥 쥐었다 놓았다 하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줬더니 변하더라고요. 다 살려주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걸로 말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잘 믿어. 밥은 한번 사줘야 되는데 밥도 안 사. 그런 건 뭐 옛날 다 지나간 이야기. 수도 없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국회의원이 1000명이 섰다, 대통령하고 뭐 형제간 같다, 친구다, 옛날 동지다, 쓸데없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발 제일
기분 나쁜 게 나 그 사람하고 학교 선후배입니다. 저도 선후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그런 말 내인데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무슨 누구 선후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 되어도 자기 아들 구속 다 되는데도 아버지가 못 건져주는데 왜? 다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히틀러가 다 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현직 대통령이 별의별 방법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길. 따라서 언제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길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도 길이 있고 아무리 막아도 길이 있고 천만인이 막아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할렐루야. 갈릴리에 오신 주님을 오늘 교회에서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참 신비하더라고요. 내가 꼭 안 가도 직접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속속들이 이래 보는 내가 백악관을 다 들여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 주무시는 곳도 다 봤거든요. 안 보여주는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것까지, 물론 대통령도 봤지만 다 들여다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볼 필요가 없어요. 돈 들이고 힘들어가 갈 필요가 없고 메타버스 올라타면 백악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이 교회는요 메타버스예요. 신구약 성경의 메타버스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직접 내가 오늘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니까 오늘 나로 이 세상을 갈릴리 바다에 오늘 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나에게 야 사마나 깊은 곳으로 가라. 오늘 또 내게 그물을 가득 내 빈 배를 채우려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빈 항아리를 채우시려고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예배는 메타버스예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될, 내가 오늘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타.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언제나 계시, 지난주에 담임 목사 말해, 계시, 기독교는 성경이 계시예요. 이게 다 자기를 몸을 계시하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감당 못하는 말씀인데 뭘 또 들으려고 그래요? 또 그 들어봐야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와는 특별 계시인데 이거 비교가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는 이제 그냥 교회 다녔지 뭐 몰랐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해가 뜨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나는 그때 내가 제일 우리 마을에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모두 저런 죄 짓고, 나는 어려서도 친구들이 다 하잖아요. 난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주일 지키고 이렇게 매 맞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제일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힘드는데 그래도 막 그 멀리 있는 교회도 끝까지 다니고 말이죠. 막 눈비 맞으면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사람을 내 고향으로 데려가면서 우리 고향 마을에 마침 막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하나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 아랫마을에 큰 마을까지 이제 물을 건너고 몇 번 건너고 이제 오는데, 그거는 비가 와도요, 평생 비를 한번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본 일이 없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람이 늘 부니까 이 골이 큰 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 골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부니까 눈이 와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숙여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항상 부니까. 예. 그리고 교회 다닐 때도 바람이 뭐 언제나 비가 맞아도 옆으로 싹 이렇게 때리지 위에 때리지를 않아. 그리고 우산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눈물이 나는데 하여튼 20년 동안은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야. 아니, 과거 없다니까.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갈리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고기 잡았지 뭐 니는 죄 회개해라 그 말 안 했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신비하잖아요. 소경던 장님이 뭐 그거 전혀 아닌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구주를 만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죄악에서 건지시고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멀리 바라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구약을 전하든 신약을 전하든 다 메타보세요. 구약도 다 창세기로 들어가고, 오늘 내게 창세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나를 통하여 내게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내 운전하는 정집사가 11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한나의 기도, 소은이라고 해라. 내 웃음소자. 한나가 하나님 내게 웃음을 주소. 한 번도 웃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도 예, 하나님이 죽고 싶다는 이 마음에 그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힘든 이 세상에 참 좋구나. 따라하세요. 참 좋구나. 내가 좋구나. 따라해봐요. 내가 좋구나. 내 가정이 좋구나. 우리 자식이 좋구나. 우리 남편이 좋구나. 왜 그게 안 해? 왜 그게 해? 우리 어머니가 좋구나. 우리 아버지가 좋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좋구나. 우리 아들이 좋구나. 우리 성가대원이 좋구나. 대한민국이 좋구나. 명성교회가 좋구나. 신당교회, 내 고향이 좋구나. 난 나의 고향이 좋아. 제일 대한민국 어디 가도 우리 같은 고향 같은 마을은 없어. 그러나 나는 고향이 좋아. 이럴 때 유행가가 나올라 그래. 그래 주여 안 해. 오늘 나올라 그럴 때 안 해.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나를 버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 예수 믿으면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처음에 이 꽃이, 세상에 꽃이 한창 필 때 이 꽃이 버리고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면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꽃은 지지 않는 꽃을 주시는 거예요. 이 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의 꽃은 화무는 11호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꽃은 영원히 피어나는 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꽃은, 세상의 꽃은 벚꽃처럼 지었다가 피었다가 지고 끝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꽃은 지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이 꽃을, 화려한 인간의 내 아름다운 꽃을 지어버리면 주님은 꽃 속에 조그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릴리의 주님은 내게 꽃을 없게 하는 대신 내게 열매를 주시고, 이 열매가 자라나 평생 동안 열매가 자라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가져가는 것이 많지만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시골에서 엿장사 왔을 때 우리가 헌 고무신 가져다 주면 엿장사가 엿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에 부유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하면 베드로와 같이 버리는 게 많아요. 그물도 버려야지. 그런데 천국 그물을 주셨다 그랬어. 사람 낚는 어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고, 배를 버렸어요. 그러나 이 배가 세계를 향하여 가는 선교의 배에 올라타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큰 배에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고기 잡는 기쁨이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 온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고기 잡는 기쁨도 주시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업으로서의, 영적인 업으로서의 추수하는 즐거움을 평생 주시고 자자손손 주시고 영원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갈릴리 교회여야 받는 은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어. 오병이의 기적을 주려고 하니 배부르다 그러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늘 헬스한다 그러죠. 부족함, 주님이 찾아올 틈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 그래서 현대인들은 큰 위기가 오는, 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힘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던 걸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홍해도 못 건넙니다. 모세가 먼저 빠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메타버스는 내가 가는 곳마다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난 메타버스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해. 이게 목회자의 능력이야. 네. 메타버스 배운 것도 없이 자꾸 써먹는 거, 메타버스 타보지도 않고 계속 말하는 거, 이것도 믿음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여인 한 사람이 이 찬송가 작곡한 분이 자기가 갈릴리 바다 거닐 때, 이것도 메타버스, 주님이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이 자기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나를 놀라게 하였네. 갈릴리에서 또 어떤 걸 보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갈릴리에 계시면서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도마가 나는 못 봐, 나는 못 믿어, 내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봤는데 나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 난 너들과 그렇게 막 믿지는 못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너 내 몸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걸 이 꿈속에 모리스가 보는 거예요. 도마의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꿈속에서 자기가 그날 밤은 꿈을 꾸면서 계속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시를 쓴 거예요. 보면서 꿈인데 내 죄짐이 다 풀려져. 자기도 그걸 보면서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도마와 똑같이 자기가 회개하고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도마를 보면서 내가 도마가 되고, 이 풍랑에 있는 제자들 보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눈 뜨는 거 보면서 내 눈 뜨고, 갈릴리 바다 기적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늘 갈릴리 바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가 지나올 때 어마어마한 바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전날까지도 벌벌 떨던 나에게 놀라운 일을, 난 내일이면 죽는 날,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수많은 갈릴리의 경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갈릴리의 사역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